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 애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힘이 부족합니다. 저의 입술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깊이 새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화창한 봄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또 다음 주 월요일이라 또 휴일이라 좀 빈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그분들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아까 드렸지만 저희 이제 그 사이언스 캠프를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온 다음에 첫 번째 외부를 향한 그 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교회만이 또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아틀란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은 많지만 젊은 세대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직접 느끼시겠죠. 여러분의 자녀 또는 여러분의 손주들이 한인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경우도 많고 또 한인교회를 안 가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청소년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를 통해서 젊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그 믿음을 주자, 또 하나님을 알려주자라는 이런 일을 계획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틀란타에 꽤 정말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저분들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 이름 한번 보시면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모이기 어려운 분들이시라는 걸 알 텐데 그분들 함께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무료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8명의 교수님과 1명의 박사님들이 자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시작하고 불과 열흘밖에 안 됐는데 30명이 이제 다 티오가 찼고 우리가 이제 좀 더 확장해서 계획했던 45명까지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 행사라는 의미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또 손자들이 이런 교회들을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물리적으로 한국에 가지 못하니까 저희 부모님들을 케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더더군다나 제가 우리 부모님의 병을 또 제가 잘 아는 병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위해서 나름 봉사한다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보다 더 좋은 의사들 만나서 부모님들이 정말 누구보다 좋은 케어를 받게 도와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늘상 이루어져요. 제가 참 곳곳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를 누군가가 그렇게 케어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 얼마 전에 방문했다 왔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처럼 그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이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해지셨어요. 한동안 중환자실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런데 놀랍게 저는 제 후배, 되게 친한 후배인데 그 친구가 그런 일 하는 줄 몰랐는데 재활의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재활의학, 우리 누님 통해서 들으니까 저희 어머님도 또 우리 아버님도 그 친구가 지금 맡아서 케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전 요번에 방문할 때까지 사실 몰랐어요. 어머님이 좋아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좀 좋아지셨어요. 근데 그 재활학과를 다니신 지가 불과 한 6개월, 1년 채 안 됐는데 좋아지시더라고요. 그게 참 많은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에브리데이에 실제 역사하는 걸 느끼며 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당연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떤 때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누군가에 행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인생을 집짓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가 행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봉사를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엮여가는 공동체예요. 우리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 몇 달에 걸쳐서 산상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오늘이 그 결론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13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결론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붙어 있고 행동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팔복 이야기를 드렸고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 이것이 빛과 소금이다.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원수 갚지 마라, 1마일 가자고 그러면 2마일 가져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 대줘라.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법, 금식, 기도, 구제, 이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자, 우리가 점점 앞에서 원칙을 얘기하고 조금씩 노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부터 조금씩 해가면서 뒤로 가는데 갈수록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셔요.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생이 다 우리 인간들이 지키면서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성경이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거기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벽하게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다 살지 못해도 방향성이 맞으면 그런 걸로 쳐줄게, 봐줄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라. 남들에게 그렇게 비판하는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용서해 줘라.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인생이 빡빡해지고 남에 대해서 잣대가 더 세지고 점점 남을 비판하게 되고 남에 대해 강팍해지고, 이건 전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죠. 복음의 메시지의 기본은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소프트해져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여기 좀 틀린다고 저분 저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자꾸 입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둬두는 거예요. 좀 용납해 주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을 참아주는 겁니다.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둬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컴플레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이게 복음의 현실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굉장히 많이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 많이 안다고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도한다 그러면서 늘상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배하고 계시면 분노가 그렇게 가득 찰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이 찰 수가 없어요. 그건 복음과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안에 복음이 어디로 도망갔나? 내 안에 내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도망갔나?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그렇게 우리 안에 복음이 차면 성령의 게이지가 높아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점점 충만해지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하여 옆 사람이 변해갑니다. 옆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신앙이 부족하니까 도무지 나는 본이 안 되는구나. 저는 목사로서 일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안 변하면 속 상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도 늘 그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제 삶이 그거에 택도 못 미치니까 성도님들도 변할 수가 없지. 그런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가 탓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 되면 자녀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장이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한 말씀 13에서 27절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이제 이러한 중요한 산상설교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어떻게 이웃과 관계하고,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 하늘에 쌓고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지켜라. 그러면서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지키는 방식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좁은 길로 가라. 눈에 보이는 건 큰 길이 좋아 보이지만 좁은 길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영어로는 제가 그때 이 얘기 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싸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 선택하면 잘못 가죠. 그래서 많은 경우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기도응답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카운터 인투이티브, 우리의 정서라든지 생각에 반하는 쪽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일 때가 많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때는 좀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저게 확률상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아직까지도 경험을 진짜 못하신 분들이 그런 척 하실 게 아니라 이제라도 경험을 한번 하시겠다고 결단을 하십시오. 한번 하면 그 다음 단계 하는 게 조금 더 쉽고요. 또 한 번 해서 경험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가 쉽습니다. 조금씩 경험해 봐야 해요. 자, 우리는 복음에 나와 있는 상상수훈을 다 이론으로는 꽤 많이 아셔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산상 설교 이야기를 안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설교의 이런저런 형태로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거나 몇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중에 몇 개를 해보셨냐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해보려고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신학자들이 종종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에 대한 경향성, inclination,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있으면 크리스찬이고요. 여기서 멀어져 있으면 멀어진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마음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해요. 지금 안 되는 거 압니다. 어떻게 왼밤 이렇게 때렸는데 오른밤 대주고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참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건 안 돼가 아니라 한 번은 해볼까? 한번 저 사람이 오리 가자는데 오늘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한 번은 심리를 가져볼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건데 맨날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한 번은 들어줘 볼까?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갖고, 저는 그런 표현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런 척이라도 한 번. 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딱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교회를 보면 그걸 그래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그래, 좋은 이야기지. 내가 뭐 할 게 있겠어. 좋은 이야기야. 그래서 교회 문 나가면서 또 다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한번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우리 안에 점점 올라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이 바뀐다는 건 성경이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행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이고, 어찌 보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딱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걸 지키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때, 제가 기억나시겠지만 금식 한번 하시죠 그랬는데 금식 하신 분 계셔요. 저도 했습니다. 저 말씀 전하면 하려고 해요. 저는 완벽하게는 못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와, 그러나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하다고는 알아요. 우리가 압니다. 이게 가능하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셔도 원하는 100%에 몇 프로까지 못 간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한번 그래도 해봐야지. 전도하려니까 한 번은 해봐야지. 참으려니까 내가 이거 못 참는 건데 한번 참아봐야지. 불평하지 말라니까 불평 한번 안 해봐야지. 걱정 근심하지 말라니까 적어도 이번 주일은 그래도 걱정 근심 안 해야지 하는 이 결단을 한 번이라도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죠. 그분을 뭐로 인식하는 겁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주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다, 순종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한꺼번에 확 벌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아예 안 벌어져요. 조금 하면 놀랍게 내가 부은 건 일 같은데 어느 날 가보면 그 항아리에 5이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뭐냐?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을 이 말씀 듣는 자리까지 불러주셨는데 이 은혜에 반응하라.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냐? 거기에 말씀하신 산상두는 대로 한 번쯤 살도록 노력해봐라. 그래서 오늘 저는 행동하라 이야기를, 여기서는 행하라, 영어로 act,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그 일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성경을 몇 가지, 성경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몇 개 해봤냐가 더 중요합니다. 완벽해서 100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딱 2가지는 너무 잘해. 나는 딴 건 모르는데 기도 하나는 100점이야. 오케이. 그런데 나머지는 0.0.0.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한 8, 90점 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할 수 없었던 나의 워낙 성정과 나의 성격상 이건 절대 못하는 일인데 한 번쯤 해보는 거죠. 100 중에 1개 해보는 겁니다. 용서하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데 그냥 용서하는 척이라도 마음으로라도 한 번쯤 하나님 제가 용서 한번 해볼게요. 얼굴 보니까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용서하는 척이라도 해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점점 깨달아가는 거는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다 살 수도 없는 존재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거기서 분투하면서 애써보겠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 찾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가정이 현실화되는 걸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저는 제가 와서 그래도 조금 기쁜 게 하나 있어요. 1년 됐는데요. 성도님들 표정이
제가 왔을 때보다는 밝아지셨어요. 그게 되게 진짜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 밝아졌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고 당장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그래도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그러한 마음의 평안.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도 좋지만요, 먼저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남을 볼 때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긍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고 다음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사실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말이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안 할 때 지었던 집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근데 이게 재미납니다.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랬지 완전히 또 망했다고는 안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1차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보고 큐티 잡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신학적으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말론적으로 믿는 사람이지만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집 짓기에 가깝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면 날아간다. 그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잘 보면 마지막에 무너지면 심하다는데 망한다까지는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영어로 톤 다운이라고 그러죠. 약간 강한 메시지를 약간 줄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쓸어버리시겠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론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하고도 맞아떨어져요. 참 성경을 잘 보면 이게 성령님이 저자라는 것들이 성경의 디테일에 들어가 볼수록 이거 하나님이 한 분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썼다라는 것들이 점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본인이 읽으시려고 애를 쓰시라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해석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시험 빠지기도 쉽습니다. 잘못되기가 너무 쉬워요. 오늘도 이야기를 잘 보면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 행동하라.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였던 신앙 중에 하나가 그냥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표현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글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은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다. 어떤 거 놓고 어떤 거 그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집을 지어간다는 게 이 땅에 보이는 가시적인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천국이 저기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천국에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 집을 짓는다는 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일단 반석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반석에서 집을 짓더라도 거기에 많은 자재를 갖다가 열심히 모아갖고 집은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가 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 같았으면 일부 잘못된 건 또 다시 짓고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여기의 인생이 천국에다 우리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짓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짓는 게
올바르게 짓느냐는 거죠. 그 집을 올바르게 짓는 방법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특히 여기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여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기초를 우리가 파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기초를 파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하나님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하고 한 그런 것들이 기초를 쌓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렇게 기둥 하나씩 세우는 거잖아요. 이 기둥이 혹시 하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줬던 게 하나의 기둥이 될지 모른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뺨 한 대라도 맞은 것이 왼쪽 큰 기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걸 하나 살아가려는 것들이 우리가 천국에다가 짓는 그 집에 마당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잔디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데코레이션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이 땅에서 사는 이 한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사는 모든 것에 다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봤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남으시던가요? 우리가 집 짓는 걸 딱 본인의,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그걸 이제 성령의 열매, 개인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집은 본인 딱 개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은 그것도 여러분이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누가 책임지셔야 합니까? 우리가 삶으로 지은 집이 하나의 결과가 그 집이에요. 본인 자녀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그게 그 친구만의 책임일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괴로워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1세대에서 고생하면서 자녀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게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된다, 의사해야 된다, 변호사해야 된다, 교수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서 사업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자녀분이나 손자분 중에 인류대학 간 사람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 중에 영적 리더는 좀 있으신가요? 우리는 본 자녀들이 그거 잘 되게 해놓고, 그래서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신 거예요.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신앙을 잃었는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뭐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세상에 있던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 어차피 시간 가면 금방 가요. 그리고 요즘 또 은퇴하고 나면 살아야 될 기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에 뭐 한 자리 했던 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져요. 은퇴하면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 돈 많이 벌어도 드실 것도 줄잖아요. 집도 더 필요하면 많아지면 커지면 어떡합니까? 청소하기만 귀찮아요 요즘에. 그리고 연세 드실수록 교회만 나와야 되는데 뭐 장신구 많이 하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게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무엇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놓친 겁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우선순위 바꿔라. 공부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빠지지 마.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부모가 많으세요? 별로 없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일 시험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저희 아버지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습니까? 젊은 시절에 잃었다니까요, 신앙을. 점점. 그러다 보면 타락합니다. 이거 예외가 없어요. 표현하고 안 하고 속으로 얼마나 굶어 썩었느냐 그 문제지 실제 타락해요. 저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젊은 이 대학생들 전도를 좀 하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걔네 마음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안다고 애들이 종종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낸지 아니까. 제가 보는 학생들이 인류대학 나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거기 포스닥들은 더 인류대학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뭐합니까? 속으로는 다 썩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우선순위 바꾸고
우리 교회가 그 친구들, 젊은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바꿔서 하나님 먼저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요게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론으로는 절대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에게 확 돌아서면서부터 바꿔봤잖아요. 우선순위. 손해를 안 본다라니까요. 이건 경험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일에서 문제가 더 안 생기고 세상에서 손해 안 봐요. 더 크게 됩니다. 깊게 땅을 파는 일과 같아요. 땅이 깊어지고 기반이 깊어져야 큰 건물을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혼자 노력해서 얻은 것만 얻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 방식으로 돈도 벌고요. 그 방식으로 일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하나님이 확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열을 해주시네. 이걸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방식이 바뀌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 그 과감함이 너무 없어요. 그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한번 행해보는 거예요. 한번 행해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큐티하고 셀그룹 하자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핵심 뭐냐면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고 그대로 한번 같이 행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개인과 그 그룹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열매가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저보다 열매 더 많이 맺으신 분들도 있고 더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분, 하나님께 더 깊이 은사받은 분, 더 순종 잘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또 의외로 놀랍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발걸음 좀 떼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산상설교를 정리하면서 딱 그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건 이제 유대인들의 트레디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나를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구약에 가보면 지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 올 연초에 했었죠? 잠깐 기억나세요?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 근데 순종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오늘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이 청종이죠. 청종, 들은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과 행함의 일치,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인테그리티, 언행의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본인이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청행의 일치, 청종, 순종까지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어려운 주문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많은 말씀을 성경에서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울리시면 한 번은 가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청종하시기를 애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act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행동하다, 이 영어 단어로 act거든요. 근데 act예요. 참 기가 막히죠. 타이틀을 후세 사람들이 지었지만 그 사도행전을 act로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게 act예요. 우리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복음서를 우리의 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해석이란 표현 사실 영어로 하면 translate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여준 그 내용을 내 몸으로 써내려가는 것이에요. 그 써내려간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안에서 살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 애쓴다는 표현에서 어떤 걸 봤냐면, 한국에서 이제 한국 갔다가 저녁 때 이렇게 유튜브를 켰는데 최강 야구라는 걸 하더라고요. 최강 야구. 보니까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이제 나와서 게임하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뭐 초창기에는 이승엽 같은 위대한 선수들이 뭐 감독도 하고 선수도 뛰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퇴해서 정말 얼마나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PD가 프로그램을 정말 절묘하게 만든 게, 젊은 현역 선수라고 막 경기를 붙이는 거예요. 뭐 18세 이상 국가대표하고도 붙이고 현역 대학팀하고도 붙이고 심지어는 프로야구 2군 팀하고도 경기를 시키게 해요. 그러면서 승률이 7할이 안 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시즌 끝날 때 승률이 7할이 안 되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중간에 승률이 7할이 안 될 때마다 안에 있는 선수들을 하나씩 방출시키겠다고 하고, 실제 보니까는 한 명을 방출시키는 그런 결국은 이제 이거를 그냥 조크로 돌렸는데, 실제는 방출 안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위협해갖고 막 선수단이 막 더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본 적이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인생의 깊은 어떤 감동을 느꼈습니다. 은퇴한 선수들도 저렇게 게임에서 뛰고 또 운동장에서 박수 받고 하시는 이런 걸 갈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생활의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믿음 생활의 은퇴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정말 어르신들에게 정말 민망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믿음 생활 좀 줄이시려고 그러면 집에서 일 줄이시는 것만큼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연세 드시도록 교회에 그렇게 봉사 못하셨다면 이제라도 한번 교회가 뭐가 필요하는지 잘 보셨다가 교회가 필요하는 것을 채워주십시오. 기독교인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교회를 통해서 얻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면 요구사항이 많으셔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분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크리스찬일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주시는 그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더 좋게 보시겠죠. 우리가 사회에다가 자꾸 뭘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부터 찾아봐야 됩니까? 사회가 뭐가 필요하는지를 보고 그 언맨 니즈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걸 우리가 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건 필요할 테니까 하다 보면 강요가 되고 강압이 되죠. 우리가 선교나 전도도 잘못하다 보면 이런 오류를 때로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언맨 니드를 잘 채워가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반석과 모래가 있는데 사람들이 반석보다 모래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모래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쉽지 않겠습니까? 일단 땅 파는 게 쉽겠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반석을 선택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 수고롭고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수고롭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이때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난 너무 행복하기만 하고 좋았어 라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 생활 정확하게는 제대로 안 해본 거죠. 세상에서 힘든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시간 걸리고 속 태웠던 그런 일들이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인의 마커예요. 이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인간이 그게
나는 괜찮은데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면 죄를 짓기 때문에 많은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불러들인 경우가 많죠. 하나님에게 훨씬 더 빠져 있으면 그런 고난이 다른 방식으로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 안반을 파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판 것만큼 득이 또 됩니다. 세상의 고난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정말 쉬운 복음, 우리 예수님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천국 가, 이런 거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집을 지어가는 것이에요. 반석에다. 이 집을 지을 때에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죠. 그 안에서 노력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상 풍파가 밀려와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집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데 있어요. 집은 보호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지은 그 신앙의 집이 달성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것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한 연륜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다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걱정 의심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해 본 게 얇을수록 하나님의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걸 우리가 해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실천해 봐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 눈앞에 두 가지 편한 길과 어려운 길, 반석과 이런 모래가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이 반석을 택하고 이 반석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면 할수록 우리는 뿌리가 더 깊이 내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다 잘 겪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냐가 여러분에게 결정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결단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가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한번 그런 이야기 하셨죠. 점점 보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다. 구원이라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은 아주 초보적인 개념이에요. 구원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하나님 많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닮아가겠다는 그 열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제 밤에 다시 한번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많이 안 되더라도 우리 지금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아이디어라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그 애통해하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굉장히 하나님에게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말래 하는 그 결정을 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가 부실공사해서 또 잘못되거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왜 내 집은 자라지가 않고 문제만 생기면 이렇게 허물어지나를 한탄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잃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찾고 그 안에 우리가 집중해서 거하겠다는 그런 결단,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몸으로 써야겠다는 그런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